인생에 있어서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3번 이상은 반드시 찾아온다고들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만이 해낼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기회를 그냥 지나가게 하거나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과거에 하던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꾸준히 하고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몰고 나가면 언제나 빤히 다니는 길을 주로 다녀요. 다른 길이 얼마든지 있고 또 새로운 길이 더 좋은 교통 환경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몸에 익숙한, 내가 몸에 배어진 그 길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경로 의존성의 원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로 의존성의 원리. 오래된 것이 편하다는 것이죠. 편리한 것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꾸고 싶지 않는 오래된 관습에 의해서 머물러 있는다면 우리의 미래에는 여지껏 우리가 살아왔던 그 방식을 결코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의 인생이 그렇게 공회전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경험을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은 획기적으로 인생의 그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따라합시다. 인생의 전환점.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좀 큰 틀에서 바뀌어지는 전환점, 변곡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인생에는 반드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큰 틀에서 유대한 삶으로 바꿔질 수 있는 그 변곡점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 인생의 위기가 올 때에 내가 바꿔질 수 있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시작되는 시점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돈이 없는 사람들만 고난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과 빽이 있으면 고난이 없는 삶을 살 거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나아만 장군도 부유하고 풍요로운 중에 고난을 만나서 극심한 고통을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진 게 많았고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더 컸습니다. 왜요?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람 군대의 총사령관이에요. 왕의 신임을 특별히 받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건진 국국의 영웅님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큰 용사라, 지위가 있고 크고 존귀하고 큰 용사였다. 하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고대에서부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센병 외에도 피부병까지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병명이기도 했습니다. 치료할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도 그것이 다 태워져서 껍질이 벗겨지고 없어져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신경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병은 마치 죄와 흡사합니다. 죄가 우리를 감싸게 되면 우리의 양심의 통증을 못 느낍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파멸의 길로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나병은 그래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이 문제를 뛰어넘어섰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몇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가 뭡니까? 만남이라고 하는 복입니다. 만남의 복이에요. 나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적어도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그 나만 집에서 수종 들고 있는 노예로 끌려온 한 소녀예요. 아람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을 때 이 소녀 하나도 그 집에 끌려 들어왔는데, 이 소녀가 그의 주인이 나병에 걸려서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속에 애잔한 마음이 들어 진지하게 이것에 대해서 가슴앓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 땅에 있었더라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치료해주고 완치시켰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향한 간절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아랫사람들은 대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컨대 깐깐한 상사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한 주일을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아랫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주로 어떻습니까? 불의의 질병을 얻은 상사의 고통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까? 아니면 잠시나마 자신을 괴롭히지 않으니까 시원하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노예 소녀는 비록 전쟁포로로 잡혀왔지만 적국의 군대 장관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그 윗사람의 불행을 고소하게 생각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칫 씨알이 먹혀들 것 같지 않는 말을 모험적으로 하면서 그 윗사람의 고통스러운 질병을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나만 장군이 왜 병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패전국의 한 선지자에게 가면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또 들었을 때에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나만 장군은 노예 소녀의 말을 들었고 결국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로 잡았어요. 놀라운 이적은 이 사람을 사랑한 한 소녀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 사람을 향한 사랑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이끌어냈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 땅에서 빛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만 장군을 수용하고 있는 그 참모들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나만이 이스라엘 당도가였을 때 선지자 엘리사는 그에게 나아보지도 않고서 요단강에 가서 씻어 고침을 받았어요. 말만 합니다. 나만은 화가 났어요. 야, 가자! 이 괘씸한 작은 나라의 한 종교인이 자기에게 고작 한다는 말이 그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콧배기도 비치질 않는 거예요. 그때에 그의 참모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나만 장군에게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선지자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 했다면 안 하시려고 오셨나요? 여기까지 오셨을 때에는 그 저방전대로 따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그 강물에 들어가서 씻어 고침을 받으라 하는데 그걸 못 하세요? 믿자야 본전 아닙니까? 씻었는데도 안 되면 그 다음에 혼내십시오. 얼마나 지혜로운 조언을 했는지 몰라요.
바로 이런 사람이 그 곁에 있었어요. 분노. 여러분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리죠. 이 분노라고 하는 거는요, 종종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나만이 분노하여 다시 돌아가자 했을 때 이 찬모가 그의 마음을 만져주고 잡아줬어요. 어리석은 판단을 막아줬어요. 그 곁에 이런 지혜로운 참모가 있었다는 것은 나만에게 있어서 큰 복이에요. 세 번째 만남은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는 고약하게 내친 듯한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만이라는 이 사람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지, 순종할 태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시험한 형이었어요. 무엇이 영적인 겁니까? 무엇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조인시켜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게 하고 전능하신 그분의 향한 믿음을 갖게 하고 순종을 하게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나요? 여러분에게 많은 좋은 얘기를 한 듯 하지만 결국 믿음의 자리에서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친구로 사귀지 마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공고해주고 내 영이 죽었을 때 나를 흔들어 깨워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야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남이 축복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들려주고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 우리에게 있어서 자산은 재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 옆에 이 노예 소녀와 같은 그 영혼이 아플 때에 정말 내가 아픈 것 이상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나를 이해한다고 주변에 사람들 많이 있지만 과연 지혜롭게 나의 분노를 가라앉히면서 내 인생의 살 길을 위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충고자가 있는가? 더 나가서 내 영을 소생케 하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영적인 조언자가 있는가? 영적 멘토가 있는가? 중요해요. 그런 한 사람을 잘 만나면 그 인생은 바뀌어져요. 근데 그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 인생은 추락해요. 떨어집니다.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은 믿음과 순종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만이 노예 소녀의 말을 듣고 치료받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아주 급하게.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요? 그만큼 아팠고 절박했다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치력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는 자신이 섬기는 아람 왕을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 왕에게 애교 편지를 보내도록 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떼요. 내 신복 중에 나의 오른팔과 같은 군대 장관이 나병에 걸렸는데 당신 나라에 보낼 테니까 고쳐주세요. 여러분이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고통해합니다. 식음을 전폐해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정녕 저 아람 왕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서 쳐들어오려고 하는 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선지자 엘리사가 듣고서 왕이시여 왜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보내세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버린 것 아닙니까? 엘리사가 뭐가 그렇게 자신이 있었을까요?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구약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그가 사마리아 땅으로 오게 된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낸 사건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거는 기회다. 그 사람에게나 우리에게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영감이 있어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분별력이 있어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봅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처방전을 내놓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나라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도시에 이런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도시는 살 수 있어요. 제가 적어도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고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 이 종이 이 도시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아버지시라면 앞으로도 아버지가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 수방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을 깨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매일 드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이 나아만은 권력, 정치력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뿐입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가 가져온 재물을 보니까 은이 10달란트고 금이 6,000개고 아주 귀인들이 입는 의복이 10벌입니다. 자, 오늘날로 환산하면 은 10달란트는 약 340kg에서 600kg 정도 되는데 우리 돈으로 1억 7천에서 약 3억 가까이 되는 사이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건 금인데 이 금 6,000개는 69kg 정도 되니까 약 29억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재물입니다. 막대한 금을 가지고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싸들고 왔어요. 그가 올 때는 믿음으로 와야 되는데 믿음으로 오지 않냐고 권력을 가지고 왔고 돈의 힘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치인으로 나오면 안 돼요. 기업인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병들어 있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겸허하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주의 성전에 올 때에는 주님, 나는 병들었습니다. 내 영혼은 곤고합니다. 주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적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선지자는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을 가질 때까지 그는 그가 요구하는 것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가 치료된 뒤에도 주겠다는 그 재물 거절합니다. 왜? 선지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니까. 질병이나 죽음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소관이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과 힘으로 낫고 살겠다라고 하는 교만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온전히 주님께만 속한 고유의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대해서 스스로 승복하는 그것이 믿음의 아버지, 내가 오늘 또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항복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저 나를 불쌍히만 여겨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믿음만이 유일한 가치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치료받으러 갔지 대접받으러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까? 강대국 아람의 대장군이요, 자기 나라 왕도 함부로 하지 않는 영웅인데 이렇게 작은 나라의 종교인이 존중하지도 않고 나아보지도 않아서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는 어떤 종교적인 주술적 행위나 신비적 체험 등을 거쳐서 치료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는 화가 났어요. 우리나라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도 많다, 그리고 깨끗하다, 이 더럽고 누추한 곳 가서 씻으라고? 말도 안 된다. 야, 우리 가자. 사람들마다 이런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와요. 교회 나오면 이래야 된다, 오늘 뭐 목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래야 되는가, 왜 당신한테 이렇게 하는지 도대체가 이해 못한다, 이런 등등 이런 생각을 해. 이러한 고정관념에 꽂혀 있는 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들어갈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생각, 고착된 생각이 말씀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할까요? 사탄이라는 녀석이 해요. 이 고정관념, 이게 문제예요. 그가 대접받기 위해서 왔습니까? 병 고치러 왔잖아요. 근데 착각하고 있어요. 왜 나를 우습게 보느냐, 왜 나를 대우해 주지 않느냐 이거죠. 왜 나를 뭘로 보느냐, 내 기분 나쁘다, 야 우리 가자. 여러분, 주의 전에 나오실 때에 여러분의 고정관념이라는 껍질을 벗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고정관념이 적어도 4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주의라고 하는 고정관념, 주의라는 껍질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력, 명함, 직분,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이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이라는 껍질을 벗어야 돼요. 본문 11절을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나와요. 11절 말씀 보세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 고칠까 하였다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열병과 환영식이 있은 후에 촛불을 켜고 성수를 떠나온 제단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은 선자가 경건하게 손을 얹고 축복하는 아수르 대제국 참모 총장의 체면과 제통에 맞는 엄숙한 예식과 대우를 해줄 것을 기대를 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빗나가니까 그는 화가 난 거예요.
세 번째, 경험이라고 하는 이 껍질을 벗어야 돼요. 내 조국에는 훌륭한 강이 있고 온천 땅, 유황탕도 많은데 왜 하필 흙탕물인 요단강 물이냐는 거예요. 다메섹의 아바나 강, 이거는 황금의 강으로 불려집니다. 아바나 강은 레바논 산맥에서 흘러는 최고 수준의 물이에요. 누가 그걸 몰라요? 깨끗한 물이 고치는 게 아니고 순종이 고친 거예요. 제가 요단강 가봤는데 흙탕물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수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문제예요. 더러운 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시니 예,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앓고 있는 나병이 깨끗한 병 아니잖아요. 나병이나 요단강 물이나 그게 그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체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네 번째는 의심의 껍질을 벗어야 돼요. 7번 들어가라. 7은 완전 씁니다. 이 말은 나을 때까지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좋다. 이 요단강에서 내가 탈진하여 죽더라도 한번 해보자. 죽으면 죽으리라. 7번 아니라 70번이라도 내가 들어가겠다. 주여 믿습니다. 내 몸을 낫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낫지 않게 하실지라도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병을 허락하신 분이 당신이시라면 이 병을 낫게 하신 분도 당신뿐이십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주권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하심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 외에는 없어요.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였던가요? 인간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하나님마저도 절망할 일이었던가요? 인간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이 하나님도 포기하셔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 인간의 종점은 하나님의 출발점이고 인간의 포기는 하나님의 성취고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이고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돼요. 믿음의 스킬치가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고해야 돼요. 누가 뭐래도 산이 무너져도 내가 이 순간 이 시간에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경고해야 돼요. 그것만이 믿음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감사입니다.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아멘. 나만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목욕을 하자 7번째 몸을 담글 때 놀랍게도 깨끗하게 나병이 나왔어요. 마치 어린 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해졌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과거에 몰랐던 하나님이 이제 재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더 견고한 믿음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감사. 그래서 이 사람이 고백한 말 들어보세요. 15절 말씀 보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정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신은 이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예물을 이제 받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 받으십시오.
자, 아무나 이런 고백하는 겁니까? 이거는 주님을 만난 사람,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간증이에요. 여러분의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론으로가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체험.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면서도 너무 많은 의심 속에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계속해서 다녀야 되는가? 내 인생의 청춘을 여기다가 낭비하며 소비적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회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치셨어요. 사망의 자리로 끌어내리셨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회개가 터지고 거기에서 치료를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이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너무 많은 의심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상한 생각들을 했어요. 내 인생에 당신이 끼어든 날부터 내 인생은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나는 살아계신 당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눈으로 보았고 내 손으로 만졌고 내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나만이 이런 믿음이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체험 앞에서 이제 고민거리, 걱정거리가 하나 있던 것을 선자에게 토로를 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보세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곧 내 주인께서 님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님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님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아람의 왕은 님몬이라는 잡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내가 그 수하에 있는 사람으로서 나를 끌고 그 신당에 들어갈 테인데 내가 이걸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신하로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말에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커밍아웃 했는데 걱정거리가 있어요. 바꿀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왕을 분필해야 되는 그의 입장으로서 이런 잡신들을 섬겨야 될 자리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엘리사는 19절에서 이런 말로 말합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평안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는 인사말이 뭐예요? 샬롬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언제나 한마디 천마디 인사를 뭐예요? 샬롬, 평안하뇨? 된다 안 된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안할지어다.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 거기까지 네가 염려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아시니까 네 마음을 지켜주실 거다라는 애언적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만은 하나님 말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초신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초신자에게 아직 성숙되게 행동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의 믿음이 커지면 그가 우상 앞에 가는 것까지도 거절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저 너는 그 안에서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할 말도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했잖아요. 보혜사가 너희를 지켜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믿으면 돼.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별의별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내 마음은 높으라 그래, 평안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분과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이 관계가 애매모호하게 되면 하나님께 꿇는 무릎이 해제가 되고 하나님이 향하는 예배가 죽으면 사람은 비겁해져요. 그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불안을 잠재울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는 문제라, 이렇게 선지자가 대답을 해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황의 문제입니까? 그런 문제를 허락하신 일이 생긴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려는, 믿음을 경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미래를 걱정하세요? 미래를 당겨다가 걱정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큰일 났어. 빚이 많으니까 언제 무너질 때 무너질 거야. 왜 걱정하세요? 우리 남편 가능성이 없어. 저렇게 호되게 나를 시련 가운데 몰고 가는 남편, 한 번도 내 말을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어. 남편은 이제 끝났어. 저 사람 지옥 갈 것이 뻔해. 왜 그렇게 말하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가소평가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신다면 그 또한 믿음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내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고 그분께 내가 전적으로 나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나를 맡겼느냐 안 맡겼느냐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사건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평안할지어다. 그런 뜻에서 평안할지어다.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이나 죽은 나사를 보시고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는 것, 살려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잠을 자는 것이다. 그분의 사랑은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맛보는 신비한 은혜의 체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한 철학자가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잔다, 하나님의 사람을 깨우면 다시 살아난다, 염려하지 말고 깨우러 가자는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가 바로 누군 줄 아십니까?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사로의 죽을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는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살려내십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믿음이 없는 병뿐입니다. 믿음만 살려내면 세상에 죽는 병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살려내고 살리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병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믿음이 없는 것, 생명에 자신이 없는 것은 죽음에 대한 불안이라는 질병입니다. 불안은 믿음으로 없애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불안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병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기에 생긴 질병입니다. 관계를 이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신앙 고백하면 다시 이어집니다. 불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없어집니다. 죽음도 없어집니다. 그가 쓴 내용이고 고백이에요.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 만난 철학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이나 우리 믿는 사람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많은 소식들을 듣고 있어요. 듣는 소식들이 너무 많아요. 뉴스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과거와는 달리 뉴스를 전달하는 매체도 많아졌고 내용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도 구하고 항상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고민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닌 너무 많이 알아서 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조금 적게 알았으면 고민도 적을 텐데 너무 많이 알아서 고민이 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공통된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희망에 우리에게 일기된 아주 아름다운 그 뉴스가 있어요. 그 뉴스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만이 아닌 인간의 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좋은 굿뉴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굿뉴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오늘 우리 이 길을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조건이 있어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여호와를 만나야 됩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지금도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상담자 되시고 교사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의 영을 만나야 돼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마음이 있다면 한도의 소녀처럼, 나만 장군의 참모들처럼, 하나님의 종 엘리사처럼 굿뉴스,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작은 입이 아무런 힘이 없지만 그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를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속에 생명의 피가 끓어오를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 고백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가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